축복된 안식일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입장 가운데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시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고 성경과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일만큼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또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각을 얻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과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우리 5장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합시다. 5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지각이 필요합니다.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 시편 111편 열어보도록 합시다. 111편 10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지각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여인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계시 가운데 바라볼 때에도 마귀를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만 절대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더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전부 뭘 갖는다고 했느냐 하면 지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감추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다시 한번 확정적인 답을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시편 기자나 사도 요한이나 다 동일한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참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장면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전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땅에 아멘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알아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는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범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천금 같은 말씀을 주시고 100%다 설명을 해 주신다 할지라도 믿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가르침의 가장 주된 요소가 사람의 계명이지 결단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각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셔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두시지만 사람의 계명을 근본으로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단처럼 보이고 이단의 괴수처럼 보이고 이런 어떤 입장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이미 2000년 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남성성을 지니고 오셨던 여성성을 지니고 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사야서 우리 29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29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봉한책의 말이니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그 총명이 어찌 됩니까? 가리워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빨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사람의 계명이 자신의 신앙관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도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을 사사시 다 찾으셔서 설명을 다 해주셔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고 명철자의 총명이 다 가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결단코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뭘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고 사람의 계명으로서 만들어 놓은 그 교훈과 그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고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다 맞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나 여호와가 구원자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나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시니까 한 성경 안에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내린 그들의 결론은 성경은 이건 믿을 게 못 된다. 인간이 썼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 온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급기야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삼위일체에 대한 그 지식과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이 없다가 보니까 말이죠. 우리는 뭘 지킵니까? 유월절 지키죠. 유월절이 누구의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연연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이런 계명을 오늘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날인데 세상 교회에서는 의미 없는 그런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중요한 날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안식일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침을 받은 저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내시고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사야 25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히브리서 5장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오셨나 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뜻도 잘 모르고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월절을 그 뜻을 알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사야 25장의 말씀이 확 들어오죠.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온전히 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을 알지 못하면 누구를 알 수 없습니까? 절대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또 영접하지 못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예루살렘 우리 하늘 어머니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이사야 29장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진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어서 참된 자, 곧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끔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 계명도 지키고 안식일 계명도 지키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알아볼 수 있는가?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9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고 했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이 예언 가운데 이들이 어떤 장면을 보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열거되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는 상황이 있고, 그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말미암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연회를 베푸시는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뭘 가지고 알게 되었을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포도주, 이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지켜본 사람들만이 유월절의 그 포도주가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영생을 약속한 포도주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지킨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만 들어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실 때 유월절을 진리를 가지고 등장하시겠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로다. 구원을 절대 딴 사람이 할 수 없다. 반드시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얼마나 단호한 확신이 이사야 25장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지각을 받은 사람과 지각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땅 위에 오실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신 메시아를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절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에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부류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쪽이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안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지키는 입장에서는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의 어떤 주장이 엇갈린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들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먹는다는 건 달리 표현하면요 지키기를,
어느 정도 시키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정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지키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이 복음서 안에서 얼마나 지금 강조해 놓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등장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내가 유월절 진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 한 번 더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7장 말씀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7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예언약의 계명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언약의 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폐지시키고 새 언약의 법을 세워주신다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보시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즉 새 언약의 보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갈리지 않는다는 건 바뀌지 않고 임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통 대통령 임기는 5년 정도 하고 또 회사 같은 데 보면 이사들의 임기는 2년 정도로 하고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기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임기는 절대 바뀌지 않고 갈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도 재림 때도 언제 오셔도 항상 그 제사 직분을 고수하시고 수행하시고 그것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두 번째 다시 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떤 제사를 맡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셨는가? 5장 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어떤 반차를 쫓는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더라고요. 초림 때만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었습니까? 영원이라고 했는데 재림 때 역시도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오신다면 당연히 어떤 진리가 등장이 되어야 됩니까? 유월절이 반드시 등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와 11조 반차로서 멜기세덱의 제사의 제도를 완성시켜 놓은 그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있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격려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림 때 가지고 오셨던 그 제사의 직분이 재림 때 오신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절대 멜기세덱의 제사의 직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림 때에도 어떤 진리를 가지고 두 번째 이 땅에 등장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개봉하시고 사망을 없애는 연회를 포도주를 통해서 여시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이죠. 성경 예언에 등장하는
유월절 새 언약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가 곧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유월절, 여러분, 누가 가져오시고 1600년 동안 임봉되어 있던 유월절 진리의 그 뚜껑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미래가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에서 자기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세계에서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정도 꼽을 수 있는 대부호가 자기 자녀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굉장히 공공하게 삽니다. 2중, 3중의 일을 하면서 건건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미국의 대부호입니다. 재산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 찾아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주인공이 자기였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뭐라고 표현을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삶은 월세방에 이렇게 살고 있는 신세지만 이제 자기가 미국 가기만 한다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유산을 다 물려받게 될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그룹의 회장 자녀로서 회사를 이끌어갈 경영자의 어떤 그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날마다 꿈 같은 어떤 시간을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우주의 모든 영물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분의 자제시군요. 우리가 이 조그마한 지구별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만 가지고 볼 때에는 그 유월절 지키는 게 뭐 그리 대단할까? 안식일 지키는 게 뭐 그리 대단할까? 아버지를 영접하고 어머니를 알았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할까? 그래서 감춰놓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 자녀들로서 천국의 그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단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 때문에 자녀의 어떤 그 자격을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1, 2위 하는 그런 부자 아버지가 자식을 찾아왔는데 그 주인공이 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어때요? 그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 나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 말이죠. 이제까지 한 번도 거느려 보지 못했던 그 대저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은 공주 왕자라고 표현을 안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갈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오늘에 주어진 이 삶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작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땅에 있어 보니까 실감도 안 나고, 그렇죠. 그 실감이 나려면 한국에 있어가지고는 실감이 안 납니다. 미국 일단 가야 됩니다. 가야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언론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선포를 하겠죠. 잃어버린 내 자녀를 내가 찾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그 날과 그 순간이 영적 세계 속에서 머지않아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의 찬란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 고향 넉넉히 다 당도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